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틀어서 이렇게 춥게 느껴지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날씨가 선선해졌으니까 예배드리기도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일이면 신약의 헬라어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5624개의 단어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학적으로 헬라어 단어를 별도로 배운 것은 아니에요. 헬라어 사전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5624개의 단어에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 히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다른 단어하고 합쳐져서 그 성경에서 그 의미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정적인 번호를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아까 함께 보내어진 시엠이라는 단어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보여지시는 이 단어들이 펜포라는 단어, 아피에미, 쉬니에미, 카티조, 아니에미, 파리에미, 이오스, 이런 단어들이 이 시엠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제가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했을 경우에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기본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히엠이라는 단어가 스트롱 코드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별도로 변호를 부여받아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 7단어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으면서 보내어졌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이 좀 필요해요. 그냥 우리는 행동에 어디 심부름을 보냈다, 아니면 무슨 일을 하러 보냈다, 이 의미로 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지신 이유는, 시에미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냈다, 이런 뜻은 뭐예요? 구원 받기 위한, 죄사함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 의미들이 이 시엠이라는 단어에 함축적으로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연결되어진 펜포나 쉬니엠이나 아피엠이 단어를 통해서 이 보내다는 뜻의 기본적인 의미를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포라는 단어입니다. 기본 동사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여기 칠은 안 했는데 시에미의 강세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보낸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보내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에서 나를,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관점이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현재적인 관점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버지 할 때 구원받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문장이 역사적인 의미로 끝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나를 구원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 저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보실 건지, 아니면 구원받은 내가 복음의 행위를 하는 나의 모습으로 볼 건지, 이런 부분이 결정나지 않으면 성경의 주인공인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영접받은 나를 빼놓고 성경을 보는
경우가 되겠죠.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앞 구절에서 얘기했을 때 이 나를 예수님으로 보실 건지 여러분으로 보실 건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어떻게 살려요? 우리가 나가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누구를 전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실 거죠.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나는 구원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2000년 전 예수님 관점에서 보실 거냐, 아니면 오늘날 구원받은 나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마지막 날에 십자가 사건만 생각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쓰여진 십자가의 의미,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생각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돌무덤에 들어간 사건으로 본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십자가 사건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2000년 전 예수님의 시점이냐 아니면 오늘날 구원 얻은 나의 시점이냐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펜포라는 단어는 보내다에는 시엠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죠. 자, 이 까띠조라는 단어도 시엠이 보내다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어라 이렇죠. 그리고 이 내려왔던 것이 또 하늘로 올라가죠. 내려왔다. 사도행전 11장 5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요파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 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의 의미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누가 있느냐를 먼저 찾아야겠죠.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이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는 누구랑 갇혀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면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3장에서 뭐예요? 인자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해 놓은 거죠.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냐고요. 근데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구원 얻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앉은 우리가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까띠조라는 단어, 시엠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 보냈다는 게 뭘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죠. 이 까띠로라는 단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먼저 영접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먼저 영접해야 그 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까띠죠, 보낸다, 이 의미는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죠. 지금 보내지시고 이런 내용들이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시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낸다, 이런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피에미도 아포와 시엠이 보내다, 이런 뜻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아페미라는 단어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사해 준다, 이런 의미가 있죠. 보내줘야 가서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차적으로 단어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시엠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릅니다. 근데 우리가 3번 들어가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내용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고 주기도문 할 이유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주기도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냐? 이 우리가는 누구냐면 저를 중점적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이 우리가입니다. 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본의 내용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저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우리가, 복음 받은 내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줬다. 이게 뭐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았다. 그래서 죄사함이 저에게 전해준 사람도 죄사함을 이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도 죄사함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행동하는 게 제가 다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 우리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죄사함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 같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같은 우리지만 우리를 가지를 중심적으로 하나님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할 때 가지 중심적으로 할 때 이 우리가 3가지 형태로 나눠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확해져야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죄사함 받은 저. 그래서 20절에 20장 20.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네 죄든지 사해 질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니든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아피엠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12장 31절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성령이에요.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령, 주는 성령이시니 그리고 영접한 우리도 합해진 우리도 한 영이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성령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 인지가 안 돼요.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주는 성령이시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성령이시니 이렇게 써놔야 했는데 한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의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도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성령으로 쓰여집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령, 그리고 영접한 자 성령, 다 함께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해방하겠어요? 해방하는 사람들이 뭘 해방하겠어요? 저 먹고 사는 거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먹고 사는 거 해방했습니까? 사도 바울 세상 가운데 행위할 때 해방했어요? 12제자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해방했죠. 복음 전할 때 해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해방하는 거, 듣지 않는 거. 아니요. 이거 왜 복음 그렇게 전해? 이렇게. 사하심을 얻지 못하죠. 들려지지 않으니까 구원 얻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페임이라는 단어는 보내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죄사함을 이뤄나가는 거죠. 근데 누가 보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다, 이런 뜻으로 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이 당연히 맞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같이 오신 겁니다. 근데 표현을 보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시엠이했다. 하나님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온 것을 보냈다. 근데 보여지기는 누구만 보여줘요? 예수님만. 그리고 제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 누구만 보여줘요? 저만 보여진다고요. 근데 제 안에 계신 하나님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지지를 않은 거죠. 제가 복음 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냈다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한다, 이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시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진 사람인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은 사람인지 먼저 스스로 증거를 한 다음에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나는 하나님이 시엠이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12제자와 같이, 믿음의 선진과 같이 우리는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이죠. 37절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이죠.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얘기를 하시고 10절까지요. 11절서부터 20절까지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바다 건너편, 왜 자꾸 바다 건너편을 달릴까요? 왜 그냥 땅 건너편이지 바다 건너편? 그러면 바다의 의미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5절서부터 떡 얘기를 해요. 떡으로부터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서 끝에 영생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원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까 시엠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보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아버지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정리를 해야 돼. 이 요한복음이나 사복음, 특히 요한복음에서 나와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만 따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약에서 보여지지를 않아요. 구약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현현한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사복음서에서 현현의 의미로 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현현의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 구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성경이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헤이스 하나다, 이 헤이스라는 단어 하나가 되어 있다.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이렇게 기록되어지면서 쓰여져 있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현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2000년 전에도 현재지만 오늘날 성경 읽는 우리도 현재입니다. 그래서 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도 하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쓸 때도 현재로 씁니다. 성경은 다 현재적인 의미에서 저를 중점적으로 구원의 형태를 얘기할 때, 구원 얻은 자가 움직일 때, 동사적으로 움직일 때 다 현재적인 의미, 능동태와 수동태를 섞어가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주 성경을 해석하는데 큰 획을 긋는 한 구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가 돼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앞에서 보는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 돼 있죠. 근데 이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누구예요?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죠. 셋이 하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재 사건 하나의 의미를 얘기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됐다. 근데 우리가 이 가지가 돼서 이 가지의 역할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겠죠.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면 이 과실 맺어진 사람은 가지의 입장에서 이 과실이 맺어 있지만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과실은 가지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여지신다면 성경이 또다시 많은 은혜를 입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야? 하나 되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형태가 어떤 형태요? 포도나무와 가지 형태가 이 둘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했다. 이 뜻이 뭐예요? 너희 구원 얻었다 이럽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사복음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할게 저에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저는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아들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도 아들이지만 구원받은 나도 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팔데노스 이릅니다. 너희를 처녀인 정결한 처녀를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했어요. 결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가지로서 복음 전하면 뭐야? 아들 낳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의 의미를 구원받은 자의 의미로 못 땡겨오면 그냥 역사적인 관점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로 보고 구원받은 자신을 아들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보지를 못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현실적인 구원의 의미,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 의미를 삶 가운데 못 갖고 산다는 거죠. 이 의미 하나만 갖고 오신다면 세상 만사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에 해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뭐가 두렵습니까? 이 하나의 의미는 달라지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잘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있기 때문에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의미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 되어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제가 복음 전할 때 성경에서는 너희 속에서 말씀을,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복음 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중점을 함.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 말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구절을 봐서 잘 전체적으로 모르신 분이 아버지가 얘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신다 그러면 세상 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에, 구원의 논리의 내용을 얘기할 때 아버지가 얘기하신다. 그 아버지가 성경으로 다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세상 살이를 얘기할 때 아버지가 얘기하신다, 이거는 안 맞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 구원의 내용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또 얘기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임마누엘 사건이 알아줘야 돼요. 아버지 농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내가 가지. 그래서 내가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논리가 정리가 돼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 중점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말하시는 게 중요하면 고린도서 2장 17절과 19절에 한 번 더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말한다. 이런 의미겠죠. 19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복음 전한다. 이거는 당연히 알아들어요. 근데 성경으로 내용은 복음 전할 때 아버지께서 안에서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근데 그 내용이 성경 바깥으로 나갈 때는 그 의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뭘 넘겨줬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뭐예요? 내게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가지겠죠. 영접한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디도미 해줬다. 당신을 디도미 해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디돔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돔이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얘기하셨다. 이런 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주셨으니 주시는 자, 이 뜻이 뭐예요? 독생자를 줬다. 디도미 했다. 우리가 넘겨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신 독생자뿐이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뿐이 없습니다. 받는 자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내용으로 가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주셨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독생자를 전했으니, 전하니까 뭐요? 내게로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지금 37절 하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 내게로 어떻게 와요?
내게로 왜 오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주고 왜 내게로 오라고 그래요? 자, 이 상태를 알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30절절에 내게로 올 것이요. 근데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 이거. 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거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것을 보기 전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다가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이 보여지지 않으면 생물학적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 의미를 깨닫기가 무척 힘드실 수 있습니다. 왜요? 자꾸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마누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복음 14장 6절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와 닿으면 여지까지 내 구원의 상태들이 달라지는 것이겠죠.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지금 37절에서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니까 하늘의 의미를 아셔야겠죠. 하늘에 누가 있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겠죠.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랑 같이 계셔요? 예수님하고 같이 계시죠. 그러면 하늘에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0절,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뭐라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사람은 하늘에 앉혀져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 얻은 자가 임마누엘 함께 되어져 있다.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임마누엘 된 상태를 계속해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왔다. 그러면 2000년 전만 내려오고 지금 안 내려오잖아요. 2000년 동안 이 내용으로 보면. 근데 아까 하늘 얘기하면서 하늘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구원 얻은 우리도 하늘에 계시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은 구원 얻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구원 얻은 자가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의미는 구원 얻은 내용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 얻은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오셔서 어디로요? 땅으로.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내용이 중간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구원 얻은 자를 통해서 내려온다 이런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냈다. 그래서
시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할 때 설명했죠. 하나님이 보낸다. 펜포. 뭐 하려고? 구원 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성경이 깨닫게 하려고 보내신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보내신 이 누구예요?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되는 거죠. 근데 보내셨다 이 의미에서 다 얘기를 한 거죠. 죄사함의 얘기를 하니까. 그 뜻이라는 단어가 그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 뜻이란 단어 2307 텔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텔로라는 단어에서 왔고 이 텔라라는 단어는 하이레오 마이 택하다 취하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이니 누구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한 거죠. 제자들이 구원 얻었다. 택했다는 것은 구원 얻었다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 이 의미로 연결되면서 그것이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텔레마라는 단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지금 보시면 까만 글씨로 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살려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다.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뭐예요? 죽은 자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것이 뭐예요? 살리는 것이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지만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의미를 잘 아시면 그 다음에 파생된 이 텔레마라는 단어는 지금 앞부분에서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이 뜻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서신서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나 바울은 갇힌 자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 뭐예요? 구원 얻은 자들이 행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살전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복음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의 텔레마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디돔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거니라. 나를 보내신 뜻은 복음 전한다는 거죠. 내게 주신 자. 내게 주려면 어떻게 해요? 어때요?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붙으려면 가지가 되고 열매가 돼야 됩니다. 그 디돔의 의미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럽니다. 주셨다. 디돔이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 나에게 주셨다. 내게 주신 자 중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시지 않아요. 그 앞에 복음의 행위의 내용이 들어가야 주신 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 얻은 자가 주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돔이 했다 이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죠.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 이릅니다. 에이스 아우톤 이릅니다. 이 내용이 여기 그대로 써 있어요. 에이스 아우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를 믿기 위해서는 뭐예요? 독생자를 줘야 저를 믿을 수가 있어요. 독생자를 주지 않고는 내게 주신 자도 안 되고 뭐예요?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3장 16절에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뭐예요? 이 요한복음 6장 40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뭐야? 독생자를 주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의미들을 잘 아셔야 이 내용들이 잘 보여지십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오늘 예배 드리면서 시작했던 내용들이 함께 있는 이 임마누엘의 의미들이 명확하게 내 스스로 알아줘야 이런 구절들이 와서 그냥 저절로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요한말 아들을 영접한 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어떻게 살려요? 아나 시스템이 이릅니다. 어떻게 살려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의미입니다. 그게 사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 숫자적인 날짜 가는 의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그 다음에 또 지구 종말의 마지막, 지구의 종말. 성경에서 뭐가 마지막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겼어요. 구원 얻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거지. 그게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지막 날은 뭐예요? 구원 얻은 시점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24시간의 마지막 시간, 일주일의 마지막 토요일에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 이 의미로 갖고 온다는 거죠. 마지막 8월의 마지막 날인데 9월의 시작이 돼요. 세상은. 내가 인생의 마지막이어도 이 지구는 그 다음 날을 맞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지막이 되고 그 마지막으로부터 그 마지막 날에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날이 없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혜사를 보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예요? 14장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얻은 나. 현재 시점으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나.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임마누엘 얘기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게 한 날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구원 얻은 날. 그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걸 알았을 때 너희의 구원의 사건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 예수님과 나와 우리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 이 의미를 안고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뭐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지 못한 땅인 사람들에게 내려올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보내진 자라는 거죠. 우리가 보내지면 저를 먼저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영접하면 뭐예요? 제 안에 있는 하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뭐예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한 주간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뜻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